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착한 사람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들이 정말 모든 것에 착하고 그리고 또 올바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해와 또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죠. 착하고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착하고 올바른 것이 기독교인에게 특히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바로 선함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치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선함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곧 선함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선함은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근데 여기에 큰 은총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은총이 선함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총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선하다, 좋더라, 아름답다, 때론 또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흡족함을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토부라고 하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거,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25편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구약에서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훌륭해요. 아주 행복한 상태, 흡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됐어, 저 정도면 진짜 멋진 모습이야 라고 여겨질 때 우리가 그의 선함과 착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권면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선한 은총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상대에게 행복함을 누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그 만남에서 서로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교제는 선한 겁니다. 여러분이 늘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함으로 누구를 대한다면 그것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 성경에서도 글이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주로 두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단어이지만 거의 동의어처럼 성경에서는 쓰였어요. 그래서 아가도스 또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구분하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동의어처럼 선하다, 착하다,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선함이라는 단어는
신적인 성품에 관하여서 사용되어졌던 그런 아주 거룩한 그런 표현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악의가 없는 완전한 의롭고 선함을 말할 때는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거든 네가 어찌 나를 향하여 선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아가도스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불의를 찾을 수 없고 어떤 티도 발견할 수 없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주로 이 선함을 어떤 기준을 두고 말하는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을 가리킬 때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선함으로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지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로 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쪽에 21절은요, 바울이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선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죠. 하지만 그 의미는 이래요. 어떤 좋은 열매, 좋은 씨라고 할 때 이 칼로스를 써요. 그러니까 어떤 착한 행실 할 때도 어떤 그런 모습도 이 칼로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이거는 좋은 거야 라고 느껴질 때는 칼로스를 썼다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고상한 높은 가치를 말할 때도 칼로스를 써요. 높은 가치. 도덕적 가치도 좀 높은 가치를 말할 때는 바로 이런 선함으로 칼로스를 썼어요. 그럼 여러분, 선하다는 거에 반대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악함이에요. 근데 이 악함은 카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악하다, 나쁘다, 가치가 낮다, 저급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악이라고 하는 거,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과 악의 비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저급하고 악한 그런 환경이나 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대로 갚지 말고, 그 저급한 대로 갚지 말고 우리는 좀 더 고상하게 하나님의 선함으로 갚아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세상에 저급한 그런 수준으로 불려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존귀하게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당신의 자녀는 참 대단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정말 행복하죠. 그런 말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큰아이 졸업을 하게 돼서 갔더니 그 교장 선생이 나를 탁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의 딸이 당신의 가정을 명예롭게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따님을 뒀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고마웠죠.
좀 사람들의 그 눈에 비춰질 때 이렇게 훌륭하게 비춰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된 사람들의 소망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인정받는 그런 고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루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소중한 선함의 기준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루어지면서 분명한 세상과의 차별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요?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흥분하면 같이 흥분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것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고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거죠. 구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보복하는 행위를 더 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악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선함으로 갚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선하고 고상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거기에 집중하고 몰두하듯 도모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18절로 21절에서 4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가 악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을 내가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고, 셋째는 원수를 섬겨줌으로 오히려 더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넷째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또 그 선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 참 이것은 쉽지 않은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중한 말씀들 오늘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오늘을 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2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고상하고 아름다운 선함을 도모하기 위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가르친 8복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참 귀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원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넌지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는 그 화평케 하는 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화평하게 하려고 하지만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화평케 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화평하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거든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너희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 감당해 보라라는 겁니다.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최선을 다하며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거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실 때 온전한 화평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화평케 하는 일이 굉장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 그놈들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거나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이놈들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늘 불화를 만들어내고 다툼과 시비를 일으켜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이 악한 계략을 깨뜨리고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이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것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악을 이겨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상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힘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성령의 힘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 우리가 벼랑 끝에 서게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하는 것들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세상에 그 악함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선함을 위하여 화평케 하는 그 자리를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13절로 16절에 그렇게 9절로 16절에서 우리에게 12가지의 그리스도의 덕목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또 다음 주에 나눌 21절까지의 내용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풀어야 할 쉽지 않은 숙제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과 눈과 손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고상하고 아름다운 선을 도모하는 방법은 악에 대한 원수 갚음을 주님께 이양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우리의 권세로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한마디만 하더라도 굴복시킬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진노하심 맡겨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흥미로워요.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심판의 자리에 딱 서서 심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내가 나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 또한 여러분에 대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목양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의 한 가정, 여러분의 기업, 그런 모든 것을 주께서 보호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죠. 참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네, 이거 하나님의 권한이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침범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일 외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주님에게는 그 권세가 있었습니다. 심판의 권세가 있었어요. 스스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우리가 전에 살폈던 것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참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자리를 양보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죠. 이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멈춰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특별한 권고로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진노하사 벌을 주시든 아니면 그를 회개시켜 복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사용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바울이 사울의 시대에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그만 죽었다면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은 그가 그냥 죽기를 그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후자처럼 그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 그거지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회복되긴 했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감추어진 그런 죄의 성향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악한 생각들과 죄악된 습관들과 버릇이 툭 튀어나오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나에게 무엇을 판단하고 원수를 갚으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감정대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참 귀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요, 나를 부인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요. 내가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판단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고 또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심판을 주께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만큼 주님이 그를 벌하시든 아니면 주님이 그를 변화시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종된 우리의 신실한 역할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바로 그때에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서운한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이 좀 상하고 힘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이 앞서서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하나님도 내가 본 것을 보셨고 하나님도 내가 들은 것을 들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 보셨습니다.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저는 종종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거죠. 시편 55편 2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경을 띄워드리는데 저는 이거를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면요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요. 여기 짐이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상황을 포함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기가 막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답답한 삶도 하나님의 손 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코람데오의 인생이에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초분에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따라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행을 따라 악을 더 악함으로 갚으려는 습관을 이제 버리게 하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선함으로 행하는 일에 도모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